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가면은 그 존 웨슬리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에 평소에 웨슬리가 좋아했던 말, 많이 썼던 말을 이렇게 새겨놨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 그래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몸속에 혈액이 있는데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다고 그래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구를 6,700바퀴 도는 그런 거리를 피가 몸을 순환한다고 그래요. 개인차가 있지만은 사람들은 대개 하루 동안에 2만 3천 번 숨을 쉰다네요. 그것도 다 쉬어봤는지 2만 3천 번 숨을 쉰답니다. 그리고 심장은 하루에 12만 번을 뛴대요. 참 이만하면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0주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주년 맞아서 이 10주년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절 말씀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요즘 지도를 보면 팔레스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 유호까지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그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땅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은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신학자 중에 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넓은 영토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작은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라고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나름 넓은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퐁크의 말대로 영토 관리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작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넓은 땅입니다. 훨씬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의 비전인 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서의 땅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땅도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평생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누리게 된 첫 번째 축복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누리게 되는 자는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당할 자가 없게.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의 일생을 이 말씀에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모세를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를 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나가라고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뒤쫓아오던 이 바로의 기병대도 모세를 당할 수 없었어요. 홍해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여행할 때 거기서 아모리 족속이 공격해 왔지만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분이 일어나서 모세의 형 아론이 또는 다른 반대파들이 모세를 공격했지만 아무도 모세를 당한 자는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참 특별한 관계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늘 함께 하다 보니까 친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의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요.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셔서 모세같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당할 자가 없게. 모세처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절대로 다윗을 당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은 바울을 당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구원이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 번째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부분의 말씀은
이 형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난 추석 연휴에 뭐처럼 제가 지방에 내려갔다가 엄청 길이 막혀서 고생을 했어요. 막힌 시간 다 고려해서 막히지 않는 시간 선택해서 떠나는데 소용없었어요. 내비 틀어놓고 방송 들으면서 막히지 않는 걸 선택해서 가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막히지 않는 길 따라가면 막히는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는 가던 길을 계속하는 것이 편하다. 이리저리 빠져서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분주하기만 했지 도착해 보면 뭐 별로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최고다.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이 자동차는 달리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피곤하다.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차 타면 차라리 달리는 게 좋은 거예요. 서 있으면 그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운전하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피곤하다는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동차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면 피곤한 거예요. 사업이 막히고, 가정사가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그럼 피곤한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막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위해선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형통하려면, 형통하기를 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불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입으로 읽고 암송도 하고 뭐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 붙들고 훈련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15세의 경건운동을 시작한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성경을 강조하는 경건 생활인데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웨슬레 부흥 운동을 이끌어왔어요.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쓴 거예요. 그것을 자신들의 경공으로 삼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참 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은 마음과 영혼의 창문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들에 의하면은 입냄새가 심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구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둘째는 소화기든 장기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후자가 더 크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더럽다면 시기와 악독과 비난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그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떠나지 할 때 율법을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8절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이 묵상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묵상의 기능입니다. 주야로라는 것은 매일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욕심나서 아침에 이틀치 3일치 거두어들여도 소용없어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만나는 매일 그날 그날 먹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교훈입니다. 말씀도 사실은 매일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 주셔서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행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건물도 기울어지면 쓰러지고 말아요. 이 물잔도 탁자가 기울어져 있으면 결국은 쏟아버리고 말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치우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균형성이 중요하죠.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그럼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치우치면, 그러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내가 지금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표로 삼고 거기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선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선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지요. 예를 들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10개의 계명을 다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도둑질하는 사람은 8계명이 걸릴 거예요. 또 간음하는 사람은 7계명이 없었으면 좋을 겁니다. 주일에 다른 곳에 가는 사람 4계명이 좀 없었으면 좋을 거예요. 어떤 계명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계명이, 이것은 선별하는 거죠.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선별 아니에요. 선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선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별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씀을 선별해서 지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형통한 삶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까? 우리의 소망입니다. 10주년 전이나 10주년 이후나 우리가 가는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까? 율법을 다 지켜가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가기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행동이 마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울기로 마음 먹으면 웁니다. 웃기로 마음 먹으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들을 하죠, 연기자들이.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독한 마음을 품면 독설이 나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순한 말이 나오겠죠.
악한 마음을 품으면 폭력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눈빛까지도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은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소위 그 멘탈이 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강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기.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담대한 마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통한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선교 떠날 때에 주변에서 그렇게 염려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사명이라서 간다니까 말릴 수는 없고, 주변의 친구들이 거기 아프리카의 상황, 기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그 염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못하고, 야, 그 정말 괜찮겠냐?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떠나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염려 마.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한마디 하고 떠났답니다. 담대함이에요. 믿음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렇게 말을 남기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려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는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당할 자가 없으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께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와 소망이라고 요약했어요. 감사와 소망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소망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승천했어요. 이 캡슐 10년 후에 열어볼 캡슐을 소망을 적어서 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10년 후에 살아있을지 모르겠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에녹은 300년을 살았다는데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생명은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죽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에녹은 그저 자식 낳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리교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은 앞으로 10년 동안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10년이 지난 후엔 다음 10년을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10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주년을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